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우리 시작.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여정은 우리들의 이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하고 거의 같습니다. 즉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상황이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순탄한 때도 있지요. 그런데 어려울 때도 참 많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위기를 만나서 목숨이 위협을 받고 고달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위기를 만나서 힘들 때가 참 많다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느냐. 자,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목이 참 말랐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니까 이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실컷 마시고 이제 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계속해서 가는데 그러는데 아말렉이 침략해 오는 거예요. 참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니까요. 진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실컷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쯤 하면 또 그런 큰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주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셨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셨다.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어요. 또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아말렉 종족이, 이 민족이 어디냐? 바로 이 예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이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합니다. 사나운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병사들이 아니야.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으니까 뭐가 훈련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이 출애굽을 할 때에 무슨 전쟁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과 먹을 것만 챙겨가지고 그냥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말렉이 침략에 왔으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도무지 없죠. 이기기는 고사하고 전부 다 전멸할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는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느냐? 참, 지금 당장 무기를 만들어서 싸울 수도 없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해봤댔자 시간도 없고 참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13절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고 전멸시켜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살려주게 된다는, 승리케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힘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훈련된 병사도 없었지만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된 병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기를 갖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하면 그냥 가만히 서서 죽을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어서 진멸시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우리가 유명한 여호와 니시의 제단. 시작. 여호와 니시. 시작.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다. 그런 뜻인데 이게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뭔 뜻이냐? 그냥 군대의 용어입니다. 군기예요. 군기. 부대의 깃발을 일컬어서 군기라고 그래요. 군기. 그런데 이 군기라고 하는 게 군대의 깃발. 바로 이것은 부대를 상징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는 지금 국방부. 요 마크는 요 깃발은 국방부. 국방부 앞에는 태극기하고 이 국방부 깃발이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 국방부다 그 말이에요. 그 옆에는 맹호부대. 이거는 맹호부대. 옛날 여러분 우리 조태인 집사님이랑 잘 아실 거예요. 맹호는 간다. 베트남까지 가서 월남에 가서 전쟁을 했었던 그러니까 이 부대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병사들의 사기를 붙돋아 주지요. 군대의 결속을 강화시켜 주지요. 승리의 상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깃발이 무엇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의 깃발, 백성들을 항상 승리케 하시는 그런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만히 내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1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적군이 이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지금 생사가 달려 있어요. 앞으로 나가서 싸우자니 이건 패할 것은 뻔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 엄청나게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자,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했다. 시작. 모세는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 즉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자기 아군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적군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를 깨달아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병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훈련된 병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떤 무기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있는 것도 없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거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을 해옵니다. 자, 남유다의 히스기 왕이 14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략을 해왔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강국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지금 남유다를 침략을 해왔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만큼 참 강한 나라입니까? 그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남쪽 유다에 늘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금을 내라,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요거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이 금과 은을 마련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의 기둥까지 벗겨서 아수르에다 공출을 해줬어요. 그렇게 아수르가 참 힘센 강국이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아수르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해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네립의 부하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참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바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다는 거죠. 싸우자니 진짜 힘이 없고요, 항복하자니 비참한 일이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협박 편지를 들고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열왕기하 19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했다?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 다음 16절 16절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다? 기도했다. 그 말이 기도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는 군대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아스리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전멸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아스리의 적군들의 병사들이 다 시체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시체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남유다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뭘 했다?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뭐를 보내주셨어요? 군대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을 다 진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위기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19장을 봤는데, 열왕기하 19장을 봤는데 20장 딱 넘어가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요. 그런데 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이 드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요. 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러한 쥐글병에 걸렸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2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입니까?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몸이 조금 감기 몸살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냥 감기 몸살 같은 기분이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깜짝 놀라면서 췌장암 말기입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간 이 보호자가 그러면 얼마나 살아요? 같이 간 사람이 물어보면 얼마나 살아요? 얼마나요? 보름 정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진짜 참 기가 막힌 일이겠냐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냐고요, 여러분. 바로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집을 정리하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뭘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그냥 뭐 했을까요, 진짜? 어디 가서 술 마시고 그냥 퍼마시고 울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20장 2절 말씀 봐보세요. 20장 2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했다. 기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벽으로 낯을 향하고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3일 만에 나았어요. 아멘. 3일 만에 나았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던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이제 죽어서 이게 집을 정리하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됐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울부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몸을 완쾌시켜 주시고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더 연장시켜 주시게 되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그 다음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반드시 물리쳐 주시고 그 위기를 넘겨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적군들이 침략해 왔을 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적군들이 다 진멸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나았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오합지졸에 일한 이스라엘 그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누가 협력을 해줬느냐? 자,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누가 협력했다? 아론과 훌이 협력을 해줬다는 거예요. 협력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피곤해. 손을 들면 이기지만 피곤하니까 손을 내려. 그러면 자기 아군이 져요. 이스라엘이 져.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예 받쳐놓은 거예요. 같이 협력을 해줬다는 거예요. 협력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어요. 아무리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나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협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내 신앙이 조금 낮아질 때, 내 신앙이 좀 떨어질 때, 내 신앙이 좀 슬픔에 빠질 때에 누군가 같이 협력해주고 누군가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의 팀을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야 돼. 함께 할 때에 위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기도할 때에 완벽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시작.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들이 혹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혹시라도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를 물리치시고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승리의 깃발을 달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